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지금부터 이제 저를 봅니다. 배경에는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유다 왕 아하스의 이 아버지 유다 왕의 이 통치하는 유다 왕 아하스가 통치하는 기간에 아람 왕 르신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 이것이 유명한 르신 베가 전쟁, 르신과 베가의 전쟁이라고. 르신과 베가의 전쟁 그러면은 바로 뭐였어요? 아담왕의 이름이 르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름이 베가예요.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침략을 했어요. 예,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르신 베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시작되자 이 아하스는 성전과 왕국의 은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 디글랏의 빌레셋이라는 사람에게 큰 나라의 조공을 성전의 기둥과 왕궁에 있는 이 기둥에 있는 은을 벗겨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큰 나라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라. 우리나라에 지금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나라로 침략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들을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성전의 기둥에 금을 벗겨가지고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요, 제발 우리 이 전쟁을 좀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벌이고 도움을 청해요. 이 조공을, 이 금과 은을 받은 이 아수르의 왕이 이 아람을 쳐들어오는 이제 아람을 멸망을 시켰고, 그의 후임자인 살만 에셀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람 왕도 멸망시키고 두 연합군을 하고는 그 적들을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멸망을 시키고, 이처럼 아하스 왕에게 도움이 되었던 아수르였지만,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큰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되게 큰 나라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안 봐도 돼요.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쳐서 우리 이웃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군을 해서 우리나라를 쳤는데 우리는 그들과 싸울 힘이 없으니까 제발 좀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연합군을 보내서 이 두 나라를 이들이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키고, 그런데 이처럼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유다 왕에게 도움이 되었던 아수르 큰 나라가 도움을 줬던 그 나라였지만은 히스기야 그 아들 시대에,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유다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아들 시대에는 그 아수르가 원수로 돌변해. 연합군이 해서 쳐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에 금을 벗겨가지고 제발 이걸 줄 테니까 우리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할 때는 와가지고 그 연합군을 이제 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 이 히스기야가 시절에는 오히려 아수르가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수르였지만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 아들 시대에는 원수로 돌변해서 맨날 끄떡하면 유다를 침략해. 이제 도와줬던, 자기에게 아쉬운 소리 했던 그 유다를 도와준 게 아니라 이제는요, 계속 얕보고 얕잡아보고 조금만 어쩌면 침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이래요.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2차 두 번에 걸쳐서 막 유다를 침략, 껐다가만 침략하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 꼬복놀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이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1차 공격 때는 히스기야 왕이 은금을, 그러니까 처음에 또 아수르 나라가 이제 유다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큰 나라가 처음에 자기를 쳐든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은금을 벗겨가지고 조공을 또 돈을 줘. 그러니까 겨우 전쟁의 위기를 모면해. 망한 위기를 모면해. 그러나 또 두 번째 조금 있다 그 약발이 떨어지니까 또 쳐들어와. 그러니까 또 뭘 내놓으라는 거죠. 쳐들어와서 침공할 때는 유다의 대부분 지역이 이제는 들어와서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도시 하나만 남아있어. 싹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러면 겨우 알았어 그러고 그 돈 받고 조금 멈춰 있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쳐들어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2차 때 모든 유다의
땅들이 다 점령되고 예루살렘만 남아요. 사네림은 아수르의 장군이에요. 군대 장관이 랍사게를 통해서 온갖 협박과 조롱을 사면서 예루살렘을 무차별하게 남아있는 예루살렘 이제 수도만 계속 우리나라는 서울만 남았어요. 근데 거기를 계속 랍사게라는 장군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해. 유다 왕국은 한방에 말해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작은 등잔불이 바람 훅 불 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유다 백성들은요 바로 이 모든 전쟁을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이걸 우리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내가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막 해요. 내가 대처할 수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막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겨우겨우 막았더니 나중에는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또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나중에는요. 한번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된 세상은요. 우리를 그걸 가지고 딱 이제 우리를 자기 종 삼을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 근데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해버려.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나중에는 내 약점과 내 연약한 것, 나의 없음을 알고 계속 그거 가지고 그걸 약점을 잡고 잡아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근데 잘못된 대처를 해요.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갖가지 여러 가지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모든 어려운 걸 전쟁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루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리고 마귀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은 지금 적이 침략해 오는 걸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대처를 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제대로 딱 들으면요. 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오고 전쟁 같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뭔가 전에는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점점 약점이 잡히고 점점 꼬리 잡혀서 점점 나를 물고 들어가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유다 백성들은요 잘못된 방식으로 위기를 대처를 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자기를 처음에는 도와줬던 나라가 지금 미국이 딱 그 형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그럴 때 막 도와줘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완전 이거는 날 강도도 아니요. 날 강도도 그렇게 안 해. 완전히 이거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 그러잖아요. 아니 어디 우리나라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80%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전 재산의 80%를 내놓고 그 모든 돈도 자기가 트럼프가 알아서 여기다 쓰고 돈이 나오면 50은 나중에는 나머지는 90%는 싹 자기들이 그것까지 공장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인을 하는데 누가 사인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우방 국가고 우리를 도와준 나라라고 우리는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약점을 잡고 머리를 잡고 흔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 그때 그 유다 백성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해버려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걸 가정으로 가져온다.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작은 거 다 우리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를 하면은 결과가 아주 안 좋아져요. 그리고 제대로 된 대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이런 아수르 나라 한번 강대국 미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고 처음에는 도와주는데 나중에는 딱 약점을 잡고 꼬리를 잡고 완전히 뭐 종살이 같이 노예처럼 우리나라를 잡고 흔들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대처를 해요.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 3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신지라 하라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이제 강대국의 첫 번째 공격하고 두 번째 또 공격해서 금을 좀 받치니까 이제 겨우 그 어려움을 모면했어. 근데 또 어느 기간이 래 2차로 공격을 해. 2차로 공격해서 예루살렘 하나 남은 그것을 아주 무차별하게 공격을 해. 공격을 할 때 이들의 대처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대처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타락을 해버렸다. 왜 이런 잘못된 대처 방식,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1절에 오늘 금방 읽은 것이 그 9절에서 11절.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는 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견해서 전해주는 자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조심해라고 근데 보세요. 너희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주의 종들이 그런 말, 예를 들어서 와서 그런 말을 좀 예지가이 좀 하세요. 선견자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그러니까 보세요. 무조건 잘한다. 우리 기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꾸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좀 해주세요. 여기 딱 그러잖아. 부드럽게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우리에게 꾸짖지 말라는, 선견하지 말라는, 바른 길을 제시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 어쩌면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가 몰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 목사를 향해서 설교하지도 말고 바르게 살지도 말라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강요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지금 오늘 이 9절에서 지금 읽은 내용이 11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 반항적이야.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항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내 생각 내 환경을 이러는데 너무 지금 성경이 적나라하게 말하라. 자기중심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 강요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하냐. 그리고 듣기는 듣는데 반항하고 속에서 반항이 나와. 그리고 벌써 자기중심 내 입장 내봐라. 지금 그런 상황이.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로 들었다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비판적인 태도로 들었다는 거야. 신앙의 타락은요 말씀을 듣는 태도의 타락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신앙의 타락은 말씀을 듣는 태도의 타락부터 시작돼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아까 이제 제가 수요일 아까 찬양을 하다가 딱 생각난 것이 수요일 날 이밀순 권사님이 그래서 앞에 앉는다 했는데 앞에다 앉혀드릴 건데 그래서 계속 쳐다봐도 지금 안 봐서 그랬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영이 충만하니까 나 앞에 앉으니까 그게 본 마음이에요. 인권사임의 속에 사는 영혼의 울부짖음이에요. 근데 무슨 뭐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지금 태도부터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타락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그들을 잡고 도움을 줬던 나라가 자기를 잡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오히려 눈에 가시처럼 아주 끊임없이 찌르고 이렇게 하는가. 그거는 첫 번째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11절에 읽은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니 전부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은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귀에 좋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요구하는 타락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말 좀 그렇게 무섭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게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저에게 좀 위로 좀 해주고 잘한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좀 말하지 말라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귀에 좋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요구하는 타락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보세요. 유다 백성의 잘못된 방식은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쩐지를 스스로에게 점검하셔야 돼요. 사모함이 갈급함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이렇게 들은가 여기서 앉아서 비판하고 판단 내 속에서 비판이 되어지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되는가를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나를 도와주던 그 나라가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다 백성 15절 봅니다. 15절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내가 읽을게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무슨 말이요? 유다 백성들은 참을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을성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도와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16절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이 말은 뭐예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데 해결을 빨리빨리 이 전쟁을 끝쳐주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늘 뭔가 해결된 듯 하면 또 해결 안 되고 또 어려움이 오고 이 모든 것은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참을성.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잠잠하고 신뢰하지 않냐고 뭔가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빨리 안 해준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는 태도와 듣기는 싫어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꼭 말씀대로 해야 돼요. 지금 내 입장을 보세요 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응답은 빨리 해달라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빨리 안 해주니까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예요? 아수르를 유다를 공격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인 공격이 아직 멈추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고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겠냐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자들 서기대로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요? 빨리 해주셔요. 언제까지요? 계속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말해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라. 빨리빨리 말 타고 도망가라. 빨리빨리 해결한다는 거예요. 더 빠른 걸로 막 해결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빨리 가면 마귀는 그 상대는 더 빨리 와서 앞에서 나를 막 가로막아버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참을성 즉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말과 같이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도망쳐도 원수가 더 빨리 와서 그들을 잡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빨리 가도 빨리 도망쳐도 아수르 백성들은 더 빨리 와서 너희들 앞에서 너희를 잡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다. 잠잠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나를 안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200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느린 걸 빨리 갔을까 느리게 갔을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빠른 걸음으로 갔을까요? 느린 걸음으로 갔을까요? 느리게 갔어요. 아니 짐승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어떻게 빨리 와요? 그냥 보편 이러고 갔어요. 막 달려 안 갔어. 잘 보세요. 느린 걸음으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짐승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200만 명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요 말을 타고 말방울을 고 빨리 달려왔어요. 그러나 느리다고 해서 졌어 안 졌어? 안 졌어요. 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지만 빨리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들은요 홍해
다 수장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빨리빨리 한다고 그게 빨리 해결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 안 이룰수록 이때는 뭐냐 안 이루고 뭔가 될 듯 안 되고 이걸 겠다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잠잠하라는 거구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돌이켜 잠잠하라. 오늘 그러잖아요. 여기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으리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안 하려고 한다. 어쩌면 이렇게 좋아 여러분이 하는 말씀인지 몰라. 막 빨리빨리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안 이룬다고 난리 법석이요. 그럴 때요 마귀는 더 강한 마귀가 와서 나를 앞에서 팍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얘기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네가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해도 더 빠른 아수르 군대 가서 너의 앞길을 막아버릴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그곳을 지나갔지만 말을 타고 빨리 달려온 애국 군대는 그만 합쳐지는 홍해에 모두 수장 죽어버렸어요. 물에서 잠겨서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느리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내가 보기에 느린 것 같아도 마침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빨리 내 방법대로 빨리 하려고 해도 원수들이 더 빨리 쫓아 그들을 오히려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잡히니까 죽어 살아.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잡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는 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1절 2절에 보면은요 1절 2절에 보면은 오늘 30장 1절 2절에 한번 봐볼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도와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묻지 아니하고요.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빨리 피할게, 빨리 도망갈게. 그래서 빨리 어떤 해결할게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세요. 6절까지 보면은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도요 4절에 보니까 사신을 보내요. 이 문제가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히스기야 왕도 한번 읽어볼래요?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요 바로 왕도 사신을 보내는데 그 고관들을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애굽으로 보냄받은 사신들이 힘이 없이 어린 나귀 새끼 허리에 뇌물을 잔뜩 싣고요. 암사자와 숫사자,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남방 네거비를 지나서 애굽으로요. 지금 그 모든 그래서 마르자 세우고요. 지금 도와달라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갔어요. 근데 정작 애굽으로부터는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해요. 정작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도 온갖 자기가 선물을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도움을 얻지 못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분명히 경고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한번 봐볼까? 신명기 한번 봐보실래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니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애굽에 말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 애굽으로 막 도망가고 빨리 도착하는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사신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말이 많다 할지라도 많다 해도 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어기고요
히스기야가 사실을 보내서 애굽으로 말을 구하러 보내요. 근데 거기서 얻지 못해요. 오히려 무시당해버려. 수모를 당해버려. 수치를 당해버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 순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될 것 같지만 그걸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래서 봤어요. 아무리 애굽이 말이 많다 해도 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노예되었던 애굽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 그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던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해주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요. 그게 바로 아수르 적군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수모당하고 빼앗긴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안 풀리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금 잘 생각해 보시죠. 왜 안 되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될 것 같지만 안 되고요. 온갖 수모와 수치와 어려움만 더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늘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다리를 두 발을 닫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법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 어떤 것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니까 이 세상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이방인이야. 미국에서 보세요. 시민권이 없고 뭐 다른 백성 다른 뭐라 그러죠? 미안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인데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막 쫓아내버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 왜 미국에서 누릴 것을 네가 누리려고 하냐?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하늘나라 소속이면 하늘나라 법으로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땅의 법으로 뭔 일을 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만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 당하잖아요. 묶이고 막 난리 당하잖아요. 묶이고 갇히고. 이해되시나요? 바로 지금 그거예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마라 안 해야 돼. 근데 하지 말라는 인간적인 옛날에 해서 성공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방법으로 옛날에 했던 육체의 방법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고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해버려. 이해되시나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청란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해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써서 애굽에 거기는 말이 많다. 거기는 우리가 빨리 도망갈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돈 주고 가라도 그것을 갖고 도와주라. 그걸 간데 거기서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당해버려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고 말아요. 이렇게 잘못된 대처 이렇게 있던 이 방법의 결과는 어떤 결과였냐? 인간적인 수단을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얻은 결과는 애굽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얻을 것 같고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건강이 같으니까 그 방법을 하는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 것 같으니까 그 방법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게 정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뭐라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컫느니라. 여기서 나합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거만하고 악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과 내 육체는요 자꾸 옛날 방식 땅의 방식으로 할 때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되고 어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잘못된 대처 방식. 그래서 라합은 거만하고 악한 바다용 니오야단을 가리킨 거예요. 바다용 라합이요 뇌물만 실컷 받아먹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이잖아요. 네.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압이라 일컫느니라. 여기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은 나압이요. 이거는 뭐요? 나압이라는 것은 바로 뇌물만 실컷 받아먹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짓거리를 맨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안고 있어, 문제가 생겼어, 문제를 안해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 어떤 조폭 제가 해줄게요 그러면서요, 나만 믿으세요. 그래서 그 조폭에 돈을 줬는데 돈만 가르쳐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말을 얻으려고, 말 타고 다니는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도리어 수치와 수욕만 당해요. 이사야 30장 3절 5절에 나와요. 히스기야 왕 애굽에 사실을 보냈으니 도움도 얻지 못하고 수치와 망신만 당해요. 완전히 성경 안 봐도 돼요. 망신만 당해요. 아수르 군대 장관 납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와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은 네가 용기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나에게 반역하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니라. 히스기야가 용기 없는 녀석이 애굽에 도움을 청해하고 막 오히려 아수르가 가지고 놀아버려. 야, 너 그 방법으로 될 것 같지? 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지? 야, 되기는 뭐가 돼? 오히려요 막 나를 가지고 놀아버려. 이해되시나요? 네. 이처럼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청했지만 번전도,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옛날에 갔던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했던 거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니까 번전도 못 찾고요, 뭐 건지지 못했고, 유다 백성들은 그나마 남이 용기마저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비방에 도망가 버려요.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도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도망가 버려. 있는 것이 다 오히려 다 뺏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전쟁과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인간적인 방법, 사람 육체의 방법으로, 옛날에 했던 방법으로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뭐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고 남은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비겁하게 도망가 버려요.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물질까지 다 뺏겨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꾸짖은 1000사람이 도망하고, 꾸짖은 다섯이 꾸짖은 너희가 다 도망하고,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으리라. 언덕이 한두 개 남아있는 깃발처럼 용기 있는 사람 한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도망가 버렸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대. 아수르 군인 한 사람이 나와서 호통치니까 1000명이 도망가 버리고, 5명이 아수르 군인이 와서 싸우자고 하니까 산 위에 깃발만 남듯이 한입만 하고 싹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지킬 것들이 다 도망가 버려, 없어져 버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돼. 이 전쟁 얘기를 왜 여기다 써놨을까요?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전쟁하는 군사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서 군사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군사는 전쟁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날마다 내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이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를 다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왔을 때 네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너는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다 도망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너는 수치와 모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세상의 도움을 청하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망신만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기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잘못된 어떤 문제가 또 우리 인간적인 방법, 전부 문제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이 10중 8구가 다 돌아. 10중 8구는 10명 중에 8명, 9명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10중 8구라고 그래. 10명 중에 8명, 9명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육지의 방법으로, 내 감정의 방법으로, 내 상황의 방법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정확하게 말.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새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그분이 그 일을 하세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 육체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짐 주고 계셔. 그래 너 할 대로 고생 좀 지지를 해봐라. 네가 정신을 언제 차릴래? 그러고요. 그냥 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안 돌아보셔요. 제대로 방법을 하셔야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돌아오구나.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은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해결해 나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고 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난다는 것은요 걸어가고 힘을 낸다는 얘기야.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것은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도, 내 지금까지 했던 경험대로, 내 육체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옛날에 했던 방법으로 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인. 근데 이때 일어나실 분은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냐? 내가 잠잠할 때,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대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죽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선지자는요 주의 백성들을 위기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니까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다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는 거 보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버려.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야지 마귀가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것을 봤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보세요. 문제가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 내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앉아서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새끼들이 밖에서 누가 이게 어디 깡패에 두드려 맞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그 새끼들 그 깡패 무서워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평소에는 그 깡패들이 무서워서요. 평소에는 그 깡패들이 무서워서 가는 길도 저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러지만 내 새끼들이 거기서 그들에게 매를 맞고 있다면요 내가 죽어도 거기 가서 그들과 대적을 해 안 해? 내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바로 보세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일어나세요. 이걸 아셔야 돼. 살다가 슬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사업과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보세요.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아멘.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일어나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방법을 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보세요. 아니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내 말을 전혀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거역을 해버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줄까 안 줄까요?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런데 보세요. 지키신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계속 딴지 마귀의 소리를 듣고 육체의 소리만 듣고 그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요 도울 수 없어요. 내 새끼지만 너는 좀 버르장물을 고쳐놔야 되겠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뒷짐 주고 계세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래 내가 문제에 당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분을 일어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고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게 뭐예요?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으리라.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 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요. 왜 하나님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해요? 요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살다가 슬픈 일을 당하고 사업에 어려운 일을 겪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셨는데 이것들이 부르짖도 안 하고 바로 보세요. 어떤 것에 뭔가 부를 때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일어나셨는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 육체의 방법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다. 이걸 아는 것이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스승을 우리에게 주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스스로 일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보낸다. 선지자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보세요. 스승을 두어서 그 말을 듣게 하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방법으로 하면 스승이 뒤에서 말할 때 성지자가 말하면 그 말하지 마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망할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일어서서 해결할 자리에 있는가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한 사람 안에서 두 가지 모습이 나왔어. 아까 여기 보면 8절에서 11절에 패역한 자들이, 이 패역한 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요. 선견자들, 여기서 봐서 선견자, 미리서 알고 예견하고 말해주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말하고 잘한다라고 말해줘라.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 듣고 싶지 않아. 부담스러워 버려. 싫어.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위로의 말만 듣고 싶어. 잘한다 잘한다. 어린아이처럼 이런 말만 듣고 싶어. 그런데 보세요. 일이 딱 해결되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이제는 뭐요? 그 말이 하나님의 선생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해. 아, 저 말을 들어야 내가 살겠구나. 저 말이 옳은 말이구나. 저 말대로 해야 돼. 요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그 스승이 보이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주의 종의 언어가 통해서 하는 말씀이,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저 말대로 해야 내 생명의 길이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요거 딱 분별하는 모습이에요. 분별하셔야 돼.
그러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스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칠 스승을 숨겨놔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받을 만한 그릇들이 못 되니까요. 자꾸 죽은 생각대로 막 말씀 듣기 싫어요. 그렇게만 말하지 마라. 맨날 너무 하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 살아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스승을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버려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 보이는데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말해주지 않고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숨겨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 다 망해버려. 사상에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바른 이야기를 전해봐야 백성들이 거부하고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고 뭔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담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숨겨버려요. 안 와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받을 그릇이 못 되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영육간의 모든 복을 주려고 물권, 영권, 인권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을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듣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을 숨겨버려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숨어버려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숨겨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사업장에 숨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그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자녀들의 인생이 열릴까 안 열릴까? 안 열려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기를 거북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그 말이 내게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귀가 막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숨겨버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해버려요. 말씀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네가 그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죽을 일이 생겨. 내게 목에 칼을 나를 난두지라도 맞습니다. 지금 그런 자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못된 행실을 고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요 그 부담스러운 말 좀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냥 듣기 싫어 죽겠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숨겼다는 건 자기가 그 가정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숨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빛이 숨어버리면 어둠이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오면 어둠의 원수 마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확 비쳐. 그때부터 원수 마귀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주셔야 돼.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칠 스승을 숨겨놔버려요. 왜요? 바로 제대로 된 얘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요 그들이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듣기 싫어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요 숨겨놓은 스승을 모두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바로 바른 스승들을 주셨어요. 잘못된 길을 지적하시고 바른 길을 찾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바른 스승 뒤에서 우리의 길을 살 때 우리는 더욱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송구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송구자가 뭐예요? 성견자, 송구자는 무엇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우리가 눈이 속이 왔어. 그러면 길인지 밭인지 강인지를 몰라버려. 눈이 옛날 시골에 너무 많이 오면 이게 논인지 밭인지 꼬락인지를 몰라. 싹 똑같이 덮어버려. 그러면 보세요. 어른들이 막대우라고 맨 먼저 새벽에 한 어른이 가서 그 길을 꼬랑이 아니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오면 뛰어온 사람은 그 발자국을 갖고 그 길을 가. 근데 길이 없어버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바른 스승 뒤에서 우리의 길을 바로 살 때에 우리는 더욱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승을 눈에 보이고 스승의 말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축복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길이 제대로 이제 목적지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강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이 자꾸 보자 여기서 툭 튕겨 나가버리면 툭 튕겨 여기서 툭 튕겨 나가버리면 우리는 빨리 얘기하고 하셔야 돼. 돌이켜 잠잠하셔야 돼. 근데 자꾸 내 속에서 다른 언어가 나와. 불평이 나오고
겉으로 표현을 입으로 반하는데 속에서 자꾸 다른 것이 나와. 다른 생각이 나와. 이거는요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예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렇게 했어요. 22절에 봐봅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모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말, 잘못되게 보는 모든 것, 잘못되게 하는 모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려면 이것이 선행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걸 딱 듣는 순간 와 이게 살기구나 그러면서 내가 왜 망했는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던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던지게 지금은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은요 망해요. 망합니다. 즉각 순종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모두 던져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바른 길을 배우면 은금 우상도 모두 갖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바른 길, 이 길이 진짜 이 길을 가야 제대로 된 길을 목적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길을 가는 길에 방해하는 것들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딱 깨달아지면 근데 거기를 가야 목적지가 이제 저가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자꾸 막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걸 치우지 않아요. 이것도 버리려니까 아까고 이것도 치우려니까 아까고 이것도 뭔가 해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할게요 하는데 그러면 목적지를 못 가요. 이것들이 방해했어. 나중에는 이것이 결국은 나를 완전히 잡아먹어버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기를 당할 때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승을 두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15절 18절 1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18절에 우리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은혜와 긍휼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패하고 날마다 망한 가정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있게 하시고 흥한 가정으로 바꾸려고 일어나셨다면 바로 그거를 딱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바로 주 여호와 오늘 15절과 18절에 있어 5가지가 나와요. 이것만 말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5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 가정관 거기를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을 하시고 너를 회복시키려한다. 내가 너희 가정과 너희 가문과 네 자녀들과 너희 인생을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나라 이민족을 복을 주겠다 하려면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거룩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먼저는 뭐야?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거 뭐예요? 잘못 가던 길을 이 길이 잘못 돌아서 반대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 마음을 못하고 그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장 먼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삶의 전쟁이라는 모든 어려움이 승리하고 이기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 갔던 길을 잘못 가지고 여기로 가면 거꾸로 갔나? 서울로 가라는데 부산 가는 길로 가버려. 계속 그 길이 틀리다고 해도 아니야 이리 가야 돼. 계속 고집. 나중에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따 갈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바로 승리하려면 돌이켜야 돼. 돌아서 원하는 길로 가야 돼. 서울로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을 받아 가장 먼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 되는 것들, 안 한 것들, 하나님 못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을 했다면 그걸 돌이키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죄에서, 우상에게서, 내 고집에서, 내 습관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라. 일방 통행을요, 너를 거꾸로 가는 사람이요, 돌이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고집스럽게 그 길을 계속 가면요, 다른 자동차와 충돌해요. 계속 가. 그러면 보세요, 다른 차가 자꾸 충돌해서 자꾸 망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맨날 부서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셔야 돼. 잘못된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길을, 그 사람들은 이 밑으로 내려오는 길을,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데 나는 반대 길을 가다가 충돌해서 막 죽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다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턴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모르는 자들이 없어요. 지금 내 문제가 안 풀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걸 모르는 자들이 있는 거 손들어봐.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아는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돌이키셔야 돼. 전쟁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뭐랍니까? 조용히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바로 안연히 쉬는 것.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쉬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아예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쉬라니까 아예 그냥 아이고 쉬어야 돼. 진짜 쉼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쉼이요. 우리는 쉬는 것이 하던 일도 다 멈춰버리고 그냥 낮이고 밤이고 들어 누워서 일이 더 잠자고 요리서 이게 쉬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쉬는 것은 쉬어서, 쉼은요 또 다른 출발이에요. 또 다른 출발을 하기 위해서 쉬는, 그 쉼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쉼이에요.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평안하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쉼이에요. 근데 이 일은 해결이 안 됐는데 날마다 이쪽으로 도장치고 밤이고 낮이고 방바닥에 굴러서 있으면 그게 쉼이에요? 고통이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조용히 있어요.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네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이 생각을 조용히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잠하고 좀 있어라. 조용히 좀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주일은요, 하나님 말씀,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쉼을 얻는 날이에요. 영혼이 복잡하고 영혼이 한 주간 동안 온갖 소리와 온갖 저주와 온갖 죄악의 가운데서 막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계가 많이 돌아가서 이제 이때는 다시 말해서 다시 그걸 보고 볼링을 하는 기간이야. 볼링이 뭔지 알아요? 이것이 아니요. 기계를 다시 모든 때를 제거하고 막 그게 색가루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정미소를 했잖아요. 정미소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한번 기계가 막 고장나고 기계가 돌아가는데도 새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링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기계를 원동이를 뜯어가 목포로 가지고 가지고 가서 거기 안에 있는 싹 분해를 해갖고 그 속에 있는 기름때와 모든 색가루들과 막 돌아가면 색가루 온갖 이물질들이 그걸 싹 청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제대로 깨끗한 상태로 맞춰서 기계가 잘 돌아가. 쉼이라는 것은, 주일은 쉬는 날이라는 것은 놀고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네. 하던 일을 다 접고 손 내고 아예 도장 찍고 잠이나 자고 이게 아니라 쉼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네가 영적 볼링을 해라. 이해되시나요? 영적 볼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내 일을 다시 힘있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확실하게 잘 가기 위해서. 이게 쉼이에요. 쉼은 놀고 먹는 게 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 오늘 네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일어나서 일하는 승리의 이거를 하려면 5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요? 돌이켜라. 두 번째는 조용히 잠잠히 좀 안연히 말씀 안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잠잠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구원을 돌이켜 조용히 하고 15절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요, 한 교회에 이제 어떤 분야
원로 목사님은 나가고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교회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부흥회라는 교회야. 매주마다 부흥회라는. 근데 이 목사님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마음에 들지 않아. 왔는데 자기의 모든 목회타이가 전혀 다른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데, 이 교회는 원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부흥이라고 으쌰 막 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새로운 이 목사님이 적응을 못해.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도 중에 일부가 그러면서 그리고 이 성도 중에 일부가 막 수시로 주먹을 쥐고 막 대들어. 막 성도들이 막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대들고 막 난리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반응은 언제나 바로 뭐예요? 지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없냐? 잠잠하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요? 막 성도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럴 때 그래도 목사님 말 좀 해야 되니까 아닙니까 하고 막 난리요. 그래도 10년을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주먹 쥐고 대들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른 교회로 가거나 변화되거는 바람에 교회가 좀 잠잠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소리, 인간의 소리 좀 그만 좀 하라는 얘기예요. 네 육체의 소리 좀 그만 좀 하라는 얘기예요. 잠잠. 말씀 앞에 잠잠이. 하나님 앞에 잠잠이. 우리 막 목소리 큰놈 이긴다고 난리여. 나 막 내 목소리. 담임 목사가 말해도 지금 아직 내 말이 안 끝나도 막 중간에 막 튀어나와. 지금 조용히 좀 내 말 좀 들어봐야.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서 튀어나오고 난리여. 답답해버려. 잠잠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 그분의 음성 잠잠하고. 근데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저분은 무슨 말씀을 해도 저 말이 맞다. 그럴 때 내 입을 다물어 안 다물어? 다물어요. 근데 보세요. 그것이 신뢰 안 믿어지도 자기 말이 막 옳다고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말을 끄집어내. 이게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잠잠하고 네 번째는 신뢰하는 것. 신뢰는 보세요.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는 믿고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막 난리여. 막 어쩌까 이런 죽겠네 살겠네 뭐하겠네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 오늘 새벽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 얘기하는 것. 네가 잘못된 길을 갔으면 그것이 안 좋아 하나님이 싫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일이 해결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쉬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말씀 안에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네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일어나셔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일어나셔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쉬며 잠잠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구원, 어려운 일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조수지에 빠졌는데 내 힘을 못하는데 밧줄을 탁 펴서 건져주시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과 힘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 은혜를 모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능히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 그리고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요 배구를 좋아해요. 배구를 어렸을 때 잘했잖아요. 배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스포츠를 즐기면서 내린 결론 하나가 있어요.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구기 종목, 구기라는 것은 공을 가지고 노는 이 종목을 잘하려면요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축구를 할 때도요 발에 힘을 팍 주면 공이 옆으로 가버려. 이 발을 차는 이곳에 힘을 빼서 탁 해야 돼요. 배구를 할 때도 이 배구공이 넘어오잖아요. 그럼 힘을 딱 주고 이게 나는 분명히 힘을 주고 제대로 치려고 하는데 힘을 주면요 옆으로 픽 빠져버려. 팍 엉뚱하게 튀어나. 이 배구할 때 이거 힘을 쫙 빼서 차고 올려야 돼. 그래야 목적지까지
목표까지 딱 가요. 제대로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돼요. 테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테니스를 해라고 했을 때 우리 성현이 삼촌한테 테니스를 좀 배웠어요. 테니스를 할 때도 힘을 빼야 돼. 팍 주고 안 가. 힘을 빼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힘을 주고 치면 공이 세게 나갈 것 같아도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내 힘이 들어가면, 내 인생에 내 힘이 들어가면, 세상의 힘이 들어가면, 내 육체의 힘이 강해지고 내 소리가 세지면 내 인생의 목적지는 엉뚱한 데로 갈 수 없어요. 축복의 공은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 내 육체의 힘을 강하게, 너 그러면 죽어. 그럼 전부 내 생각, 내 방법, 내 습관 이것을 버리면 큰일을 할 것 같이 육체의 힘을 강하게. 그래서 내 몸에, 내 생각, 내 마음의 고집의 힘을 꽉 주고 내 인간의 생각의 힘을 빡 주고 힘으로 뻣뻣하니 딱 그래서 마음에도 여기 빳빳하니 마음의 힘을 그러니까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이 굳은 상태는 어떤 것도 축복이 오지 않아. 내 안에서 이 힘을 빼셔야 돼. 여러분의 눈에서 힘을 뺍시다. 여러분의 눈이 내 오기의 눈이 창창해가지고 막 나한테 지금 목사님이 뭐라고 혹시 말 한마디 해갖고 나 기분 상하게 하는 단어 한마디만 있으면 나 가만히 안 둘 것이요 하고 권능을 갖고 쉬고 있고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주보가 있어요. 주보가 여기 주보가 있으면은 장로님들이 그때가 12이가 몇 명이가 그랬어. 근데 보세요. 여기 저기 있어 영광교회라고. 근데 거기서 하면은요 장로님들이 다 하면 이제 주보를 교육자들이 목사님 이제 부교육자들이 금요일 날 주보를 다 만들어 가지고 딱 하면은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장로들이 고개를 안 들어. 뭘 하면 이 주보를 보니라고. 주보를 보는데 주보 순서를 본 게 아니라 어디 오자가 있는가 탈자가 뭐 빠진 글자가 있는가 단어가 뭐 받침 하나가 빠진 단어가 내가 글씨가 잘못된 것이 요걸 찾느라고 설교 시간에 참 그래야 딱 끝나잖아. 그럼 바로 와 전사님 이건 누가 이렇게 했어. 여기 글자 하나가 빠졌어. 여기 글자가 받침이 틀렸어. 아니 정말 웃는 얘기가 정말 사실이라니까요. 여기 다 증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녹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야 한 주간이 승리해요. 그런데 한 주간을 투자해갖고 요거 틀린 것만 해갖고 여기서 이런 부교육자들이 이거다 나 못 찾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월급을 받아먹으려고 하고 그거 실직 불가갖고 전사님 여기 그러고 왜 헌금하는데 내 이름이 안 들어갔어. 자기 이름 하나 빠졌다고 막 난리여.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보세요.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 뺏겨. 뭔 얘기하다가 우리는 말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한 그 9가지 칭찬하다가 한마디 좀 마음 상한 일이면 그 한마디가 평생을 여기 머릿속에 딱 뱉게 하고 있어. 왜 그러냐? 그때 목사님 그 말 한마디 제가 상처받았어. 자기만 손해요. 평생을 예를 들어서 20년을 나와 사모님 나하고 30년 지기요? 30년 넘었지? 30년을 같이 했다면 30년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사모님에게 했던 말 중에 좋은 말이 많을까 나쁜 말이 많을까? 좋은 말이 더 많아.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혹시 목사님 나를 속상해 하는 말 중에 그걸 빼놓고요. 그래 나에게 어려울 때 이런 말을 해주셨지. 내가 고통도 이런 말을 했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끄집어내서 할 때 내 여기 영이 녹아. 딱딱한 여기 굳은 이 얼음장이 쫙 녹아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은 다 빼놓고요. 오늘 목사님이 요 말 한마디 딱 내가 그래서 딱 걸렸어요. 얘가 딱 걸려있어요 지금. 그러면 보세요. 아니 그 좋고 복받을 말을 수없는 말 중에서 딱 한마디 이거 나한테 있죠. 이걸 나를 놓고 설교를 했구만. 그러면 너를 놓고 설교를 하지 누구를 놓고 설교를 하지 어디 강아지를 놓고 설교를 나갔어. 그러자 개새끼를 놓고 설교를 나갔어. 고양이를 놓고 설교를 나갔어. 그러자 그럼 맞아 나도 놓고 나도 여기가 있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면 나하고도 하고 너한테도 있겠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선지자들의 선견자들의 말을 그렇게 말씀 좀 그만 좀 말하라고. 그 말을 어떻게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에 치는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 힘을 빼요. 내 눈에서 육체의 눈에서 육의 이 힘을 빼요. 내 귀에서 내 힘을 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내 입에서 인간의 말하는 말발의 힘을 빼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봐. 여기 마음에서 딱딱 굳어진 내 생각으로 딱딱 보자고 시멘트 바닥처럼 막 이걸로 막 계속 두드려 깨도 빠루로 두드려 깨도 안 깨지는 내 심정이라면 이거는 저주받은 심정이에요. 이걸 깨고요. 이거 딱딱한 것을 빼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오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가 넘칩니다. 내 힘을 뺍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우리 말을 많이 해. 우리의 생각과 내 육체의 생각 이거는 빳빳하게 굳어져 있어. 그리고 내 고정관념이요. 이것 하면 죽어. 이것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안 하면 나는 힘들어져. 아니요. 그걸 빼야 그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셔. 그래야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이 일어서셔야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일어서셔. 하나님이 일어서서 그때부터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 기적과 표적과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내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